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 이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하는 이걸 보면서 당국자들이 교권을 가지고 있는 성직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참 못마땅했습니다. 이미 죽이기로 결심은 했으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요하지 아니하게 만들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 빌미를 찾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기들 눈에 볼 때 예수께서 해도 너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기로 결정한 이걸 이제 시행하려고 구실을 만드는데 그것을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과연 이리 할 자격이 있나? 자격이 있으면 그 자격은 누가 줬노? 그걸 물으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20장 3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고 9절에서부터 18절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둘러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직설적인 대답을 피하고 둘러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대답을 하면은 그들의 계획한 대로 그 올무에 걸리기 때문에 바른 말이지만은 그걸 걸고자 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바른 말로 듣지 않고 그들이 걸고자 하는 시비거리로 듣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예수님께서 바른 대답을 그들에게 목에 가시가 걸리는 그것으로 직설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그러나 바른 대답은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비유로 이야기로서 대답을 해서 이 당국자들은 비록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한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질문 자체로는 예수의 권위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은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둘러서 있는 순례자들이 성전에서 이 복음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이야기로서 비유로서 대답을 한 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정리를 해가십시다. 여러분 도올 김용욱 선생에 대해서 잘 알죠? 그죠? 혹 그분의 철학이나 어떤 그분의 사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도 이름은 좀 한두 번 들어봤을 거예요. 아주 독설적인 표현을 거침없이 해내는데 그분의 학문성은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위대한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학문의 영역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 학문의 영역을 가지고서 그분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참 도발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기독교에 대하여서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고 또 위대한 학자라는 학문성을 가지고서 이 학문성 때문에 이분을 굉장히 신뢰하고 존경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은 다 진짜고 그다음에 그분이 이것은 틀렸다 거짓이다 하면은 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학문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기독교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의 존재와 예수의 본질에 대하여 복음의 기원, 복음의 본질 그리고 성경에 대한 해석 이걸 막 뱉어내는데 사람들은 그분이 탁월한 학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것이 진짜라 여기고 교회가 말하고 그동안 교회에서 배우고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여서 가지고 있는 신앙마저도 저버리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지식층에서 많죠. 물론 그런 경우는 그분들이 참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거듭난 신앙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도올 김용욱 선생이
고의적인지 타의적인지 그는 누구도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의 탁월한 학문성을 가지고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실한 부모님 아래에서, 신실한 기독교인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장로고 어머니는 권사고, 그리고 자라던 그 집 옆에, 천안에 있는 집 옆에 가까운 곳에, 여러분 그 함석헌 선생을 알죠? 함석헌이라는 이름자는 들어봤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그 농장, 그래서 이 함석헌 선생도 일본에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본인의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분의 성경 해석이든지 기독교적 사상은 상당히 철학적 그 이해하고 아주 가깝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 자유주의, 그 말 들어봤죠? 그죠? 옛날 표현으로는 신신학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참 위험하죠.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라는 과정이 굉장히 기독교적 집안에서 신실한 기독교 부모님 아래에서,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0대 초반에는 이제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는 아니에요. 기독교 장로회. 우리 한국에는 두 줄기의 장로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다른 한 줄기는 기독교 장로회.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는 상당히 이념적이고 사상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풀어갔습니다. 반면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이런 철학이나 사상과 구분을 하면서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서 상당히 성경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의 장로교의 주류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건전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기독교 장로회 쪽인데 그쪽으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려고 다니다가 1년 다니다가 중퇴를 했습니다. 성에 안 찬다는 거죠. 그런데 뭐 중간에 생략을 하고요. 아주 탁월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한 몇 년 전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세문안 교회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유튜브에 봐도 나올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강좌 특강을 부탁을 받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오후 예배 때 자기 그걸 위해서 보통 교회들은 옛날 교회는 앞에 여기 다 앉잖아요. 회중을 보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이제 청년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회중들이 막 찬양을 부릅니다. 그 시간을 앞에 앉아서 이 김용호 선생이 기다리면서 울음을 터뜨리겠어요. 그리고 막 어깨를 들썩이면서까지 아주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광경을 보고 교인들은 김용옥 선생이 드디어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회심하고 돌아오는가, 다들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또 화제거리가 되잖아요. 그 기독교에서 그래 독서를 퍼붓는 이 대학자가 그렇게 이제 회심을 했다, 이제 이런 게 막 뉴스로 확 퍼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아주 또 강렬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변명했습니다. 나는 회심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학자적 그 이론을 가지고서 그럴 수 있는 것을 심리적 상태, 어떤 그런 옛날의 기억이 날 때에 단지 그것에 대한 추억, 뭐 어떤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어깨를 덜렁이면서 가면서 울었던 그 이유를 나름대로 그리 설명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가 하면은 그분의 부모님이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래서 그 아주 그건 아주 유명한 소문입니다. 김용옥 선생의 부모님들
그분들이 있을 때에 천안에 거쳐가는 아주 교단의 지도자급 어떤 교회 그 부흥회를 하고 오면 그 강사들 그 집에서 묵고 대접을 안 받은 사람이 그런 교육자가 없다 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셨어요. 그러면은 이 어릴 때 김용옥 선생에게 직접이든 간접이든 기독교의 신앙과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쳤고 그리고 양육시켰고 했겠죠. 그리고 그 그늘 아래서 이분도 자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존재감을 가지고서 자기를 나타낼 때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다 뒤틀어 놓습니다. 이럴 때 이제 딱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와 그분이 이제 만나게 돼서 제가 그분에게 이 질문을 했다고 치십시다. 도울 선생님의 부모님은 그렇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당신을 어릴 때 키웠는데 그분들이 당신의 부모님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부모님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부모님, 당신을 위한 부모님의 사랑은 가짜입니까? 예? 만약에 당신이 부모님의 그 사랑이 당신을 키웠던 부모님의 사랑, 그 헌신이 진짜인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분들이 믿었던 기독교의 신앙도 진짜이지요. 만약에 당신이 기독교가 가짜다, 교인들은 속았다, 교회는 속이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기독교 신앙을 따라 당신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또 때로는 당신을 눈물 짓게 만드는 부모님의 그 사랑과 헌신, 그럼 그것도 가짜겠네요. 여러분 이 질문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죠? 당신의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그리고 그분들의 존재가 진짜인 것 같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던 그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적 신앙, 그것도 진짜 아닙니까? 만약에 당신이 말하듯이 기독교 신앙은 가짜고 교회에 속은 것이다, 그런 것 같으면은 그 신앙으로 당신을 키우고 헌신했던 부모님의 사랑도 그러면 가짜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분이 이 면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죠? 애둘러 하는 말들은, 간접적인 말들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부모님과 그 부모님이 가졌던 그 기독교적 신앙, 그리고 어린 김용옥을 키우던 그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그것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기독교 신앙과 연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이 교권자들이 당혹할 수밖에 없는 이 일들을 했을 때 이 교권자들이 예수님께 도발적 질문을 했지요. 그게 20장 1절과 2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설적인 대답, 논쟁적인 대답을 피하시고, 왜냐하면 그러면 그들의 올무에 딱 걸리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바른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걸 수 있는 빌미를 찾고자 좋은 질문 하나를 던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4절, 5절 여기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냐? 아니면은 사람이 만든 종교냐? 이걸 딱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의 핵심에는 뭐가 있는가요? 세례 요한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여 보내신 구세주다, 정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세례 요한을 신뢰하던 사람들은 예수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이 그리 말하니 그렇게
믿고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당국자들에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진짜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내게 대해서 한 말도 진짜지 않느냐? 너희들이 세례 요한이 가짜라고, 가짜 종교라고 여기냐? 그러면은 그가 한 말이, 내게 대해서 한 말이 가짜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한 그들의 단정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대답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이 진짜라고 믿는 그 여론을 따라서 세례 요한이 진짜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것도 진짜라고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른 대답을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그 빌미를 찾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진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한편 예수를 죽이려면 논리상 간단합니다. 세례 요한이 가짜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한 말은 유효하지 않다.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들이 단정한 대로 예수를 죽일 구실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자니 사람들의 여론이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진짜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진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격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짜라고 믿고 있는 세례 요한이 한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국자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이 이유를 찾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가짜다라고 하면은 당장에 그들부터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걸 경우를 보고 우리는 딜레마라고 합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기다라고도 못하고 아니다라고도 말 못하고 이 어중쩡한 상태, 그걸 보고 우리는 딜레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당국자들이 지금 이 딜레마에 딱 빠진 겁니다. 꼭 도올 김용옥 선생은 그처럼 기독교를 부정하고 있는 자기를 정당하게 보이기 위하여서 기독교로 신앙을 가졌던 부모는 가짜다, 그렇게 살았던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자니, 이거 소위 자기가 막 가르치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호로 자식처럼 되는 거예요. 페류나처럼 되는 거죠. 반면에 부모가 진짜다, 그의 사랑은 진짜고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기독교를 반대하고 막 부정하면서 하는 그의 학문성, 이것이 상당히 데미지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신과 지금 내가 교통함이 있고 이것이 내 일상생활이다라는 것을 단정하고 하게 되면 그건 이미 철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진짜다, 부모의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그거는 기독교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진짜인 것처럼 말을 하게 될 때 그의 학문성에 상당히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딜레마예요. 이러자니 이게 걸리고 저러자니 저게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질문을 가지고 그들의 의도를 싹 드러내버린 겁니다. 그죠? 세례 요한에 관한 이 질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전긍긍을 하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 이게 보니까 자기들이 전전긍긍하잖아요. 이러자니 이게 걸리고 저러자니 저게 걸리고. 그래서 어중쩡하게 7절에서 모르겠다. 그죠? 모르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러지 아니하니라. 직설적인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9절에서부터 14절 여기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이걸 보고 비유라고 하죠. 이 비유를 가지고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특별한 딱 그 대답을 사람들은 들어야 되고 대답을 알아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 사악한 성직자들이 자기들의 욕구를 채울 빌미를 찾기 위하여서 이 질문을 이용해 먹은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빌미에 걸리지 않고 지혜롭게 그들의 의중을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걸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9절에서부터 14절의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 한 농부가 새를 맡겼던 자기 과수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일을 맡겨놓으니까 거기서 점점 이 자기 열매를 거두고 그래서 재산이 싹싹 쌓여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소위 이게 옛날 우리 표현으로서 말할 때는 이게 뭐라 합니까? 삥땅이라 그러죠. 그죠? 삥땅을 석석 치는 것을 가지고 푼돈을 살살 빼돌리는 것을 점점 모이는 재미가 있으니까 큰 걸 빼돌리고 장부를 조작하고 이러면서 재산 모이기가 아주 쉽단 말이에요. 황금 알을 낳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장을 관리하는 권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요 재산을 모으는 재미를 본 황금 알과 같은 황금 알을 낳는 것과 같은 이 과수원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무지막지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마저도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권을 완전히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들으면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암시하는지 그들은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일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전승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맡기고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이 이스라엘이 군데마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위해서 세워진 제도와 어떤 종교적 권위와 이걸 가지고 자꾸 이게 뭐 성전 세도 쌓이지요. 그 다음에 뭐 제사장이 먹는 녹도 많지요. 이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대로 올바로 하면은 그런 재산이 축적이 안 되고 그런 누구도 여러분 목사와 같은 이 성직자들이 또는 천주교 신부, 절에, 주지 스님, 성직자들이 자기의 본분에 대한 양심을 저버리면은 모든 신도들의 존경과 신뢰를 속에서 한없이 게으르게, 한없이 나태함을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가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직을 행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잠깐의 이런 신비감과 그것 때문에 또 다른 한편 교인들이나 아니면은 천주교 신자들이나 절의 불자들이나 그들 스스로 가지는 종교에 대한 신비감과 스스로 가지는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괜히 건드리다가 벌 받지. 그러면서 맹목적으로
그렇게 존중하고 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성직자가 본분을 잊어버리고 양심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그러한 팔로워들의 두려움과 신비감과 맹목적인 존경심 속에서 자기는 늘 그렇게 성스럽게 생활하고 성직을 행하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동시에 인간적 욕구와 욕망과 이것을 다 채워가는 그 나태함과 게으름과 사악함을 한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이런 게 뉴스거리에도 많이 나오죠. 그죠? 그게 뭐 다른 종교는 뭐 불문하고 현대 교회를 타락시킨 주된 원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말 나온 김에 한마디를 덧붙이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양하는 목회자들을 존중하시고 잘 보호하십시오. 그러나 맹목적인 순종은 성직자도 배려놓지만은 교회도 그때부터 타락시키는 겁니다. 인격적 교제를 하십시오. 인격적 교제. 인격적 교제에서 성숙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격은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시간에 팔복을 강해를 하고 있죠. 그 그리스도인됨의 표시에 적합하도록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이 되도록 하시고 그 성숙되어가는 여러분의 인격의 바탕에서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하는 성직자들을 돕고 보호하고 교제하고 그래 하십시오. 맹목적인 꼭 로봇처럼 맹목적으로 그래서는 피차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9절에서부터 14절로 다시 돌아오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중요한 일들, 과수원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도록 맡겨줬는데 이들이 그 성스럽고 신비한 일들 그리고 이걸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들은 늘 타락했습니다. 그 은혜와 혜택 속에서 누리는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게 탁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걸 충족시키는 것으로 탁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럽습니다. 성전에 간다고 하는 것이 아주 성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다 그때부터는 간섭으로 여겨지고 방해로 여겨지기 때문에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죠. 히브리서에서 보면 거기 나오죠.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목매어 죽이기도 하고 그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지금 신앙생활 우리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너희들이 이리 안 해서 왜 그러느냐? 톱으로 켜서 죽여버리고 그죠? 목을 쳐서 죽여버리고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그가 예수죠.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그걸 3번이나 말씀을 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잖아요. 이 예수를 죽여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 그들이 지금 아주 편하게 즐기고 있는 그들의 종교를 건드리고 상을 뒤엎고 그들의 종교에 있어서 수입을 올리는 이 중요한 대목인 이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는 이것도 전부 다 막 엎어버리고 하는 이 예수를 그들이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말이에요. 상속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듣고 오신 예수를 보면서 아, 약속대로 오셨구나. 이제 약속이 성취됐네.
그리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품으로 들어올 것을 기대하며 보냈는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 이 성직자들, 부패한 성직자들이 나서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듯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세워놓아서 나름대로 즐기고 있는 그들 방식의 신앙생활, 종교죠. 이걸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딱 이 비유로 과수원을 농부들에게 맡긴 이 주인의 얘기로 들은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 16절 여기에서 이제 보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권위, 이거는 결코 없어질 수 없고 무색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 한국 교회가 나름대로의 이 타락한 성직자들, 그리고 타락을 부추긴 그 개구리 잎과 같은 잘난 척 잘하는 그 교인들, 그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까? 타락한 성직자들 때문에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건물이 없어지는 것, 조직이 해체되는 것, 이거는 본질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있다면 해체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시키고 그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자취를 감추게 하셨는데, 그죠? 필요하면 조직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은 해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성직자들이나 그리고 개구리 잎처럼 늘 잘못 악영향을 행세하던 교인들이, 그런 또 직분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휘저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직이 해체되고 건물이 해체되고 하는 것은 둘째 문제치고,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얼마나 오도되어서 이 사회에 교회와 기독교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세밀히 살펴보십시오. 교회 그 자체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위, 복음의 권위는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도도히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신령한 교제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곡식밭에 가라지가 있는 것 인정하시죠? 그리고 가라지는 자라는 곡식보다 더 튼튼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라지가 곡식밭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절, 16절에서 이 농부들이 그렇게 포악무도하고 잔재주를 굴려가면서 주인의 아들까지를 죽이지만은, 그러나 이 포도원을 여전히 관리하고 여전히 소유하는 것은 누굽니까?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을 다 썰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딱 새롭게 정비하여서 포도원이 포도원 되게 합니다. 이 비유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성직자들이, 타락한 성직자들이 자기의 교권을 가지고서 엄흉하게 자기들의 탐욕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이게 본질입니다. 이걸 위하여서 교리를 말하고 성전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네가 무슨 권위가 있느냐, 사변적인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리 말하나 그 본심은 지 탐욕을 지키고 이 기득권을 예수 때문에 잃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잔머리를 굴리면서 심지어는 이제 예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 본심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딱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 탐욕에 찌들은 교권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휘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도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오셨던 이 구원의 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결코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청소를 해버리고 그분의 일은 이루어 가시게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17절, 18절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그 권위가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시편 118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을 여러분이 읽어보면은 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이게 꼭 건축자들이 하다가 이는 쓸데없는 돌이네 하고 깨다가 막 휘딱 버렸는 그런 것처럼 취급을 받는 것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당하는 고난을. 그런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신앙, 그 신앙 중심으로 사는 네가 무슨 우리하고 어울리겠나? 버려버렸는데 버렸다고 해서 그게 버림을 당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그게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차근차근 지어지더라. 그걸 지금 118편에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하기 위해서 인용을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타락한 성직자들과 교권에 의해서 취급당하고 있는 이걸 비유로서 딱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들의 교권과 네 탐욕을 지키기 위하여서 탐욕대로 사는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법을 뒤틀고 하나님의 사랑을 뒤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낸 약속대로 보낸 메시아를 뒤틀어서 죽여버리고 너희들의 탐욕을 즐기는 그 뒤틀어진 종교를 그렇게 세워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나를 죽이는 그 죽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한 구원의 약속 이것이 성취되는 것 그리고 구원이 온전케 되는 것인 줄 너희들은 모르느냐.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에 그걸 말하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뭐 건축 현장에서 직접 간정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네요. 그죠? 모퉁이 돌을 탁 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돌이나 벽돌은 모퉁이 돌 가장자리에 딱 이가 맞도록 다듬어져서 세워지죠. 그죠? 모퉁이 돌을 예를 들어서 네모 반듯한 걸 딱 놓았는데 그래서 마지막 딱 붙어야 되는 이 이어지는 자리가 딱 일직선인데 갖다 붙이는 벽돌이 꾸불꾸불한 곡선이다 할 때에 이 벽돌의 곡선을 따라서 모퉁이 돌을 깨냅니까? 아니면 모퉁이 돌의 가장자리 직선에 맞추기 위해서 벽돌을 깨냅니까? 당연히 붙이는 벽돌을 깨내죠.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이 모양이 예수님의 모양이 직사각형이면 이 예수님의 접붙임을 받는 나 또한 직사각형에 붙을 수 있도록 다듬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양이 사랑일 것 같으면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나 또한 사랑의 모양으로 다듬어져야 됩니다. 다듬어질 때에 나는 부서집니다. 쪼개집니다. 모퉁이 돌에 붙을 수 있는 모양이 될 때까지 정으로 쪼개고 망치로 깨고 필요하면은 돌을 자르는 그 톱으로 강렬하게 잘림을 받고 양보가 없습니다. 모퉁이 돌의 모양에 딱 맞게 붙을 수 있도록 내가 다시 다듬어집니다. 그래야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삭풍이 새지 않도록 제대로 딱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이
복음을 깨뜨리고 뒤틀어서라도 자신의 쌓아놓은 학문적 상아탑과 그 위에 앉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나 그는 복음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의 인생을 지은 그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는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는 복음에 의해서 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제대로 깨어지면 그는 모퉁이 돌이신 복음이신 예수에 붙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그분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렇게 가르쳤고 기도하고 그것을 소원하며 눈을 감았겠어요. 그분 부모님의 기도대로 구원을 받을 것이며 모퉁이돌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깨어지기를 거부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학문성과 이것이 자기에게 주은 사회적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대로 복음을 깨려고 하면은 그는 결국 산산이 쪼개져서 지옥에 들어앉아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맞도록 내가 깨어져서 다듬어져서 복음에 다 이어져서 붙은 사람으로 변형이 되든지 아니면은 복음에 부닥치게 될 때에 산산이 깨어져서 더 이상 붙을 수 없는 조각이면은 그게 지옥으로 버려진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깨뜨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게 맞도록 상속자를 죽이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엄중한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서 막 성직자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 타락한 그 의중을 위하여서 복음을 깨뜨리고 죽여버리려고 하게 될 때에 그가 산산이 부서진다는 겁니다. 복음은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 같으나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 같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죄인을 산산이 부숴 깨서 죽음의 사슬에 매여 있는 죄인을 산산이 부숴뜨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합당하도록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성직자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복음을 죽였다고 니체가 말하듯이 신은 죽었다고 말하면서 진정한 인간의 자유를 선포한 것 같으나 그는 나중에 정신분열증이 걸려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타락한 성직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 자기들의 힘이고 파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의 탐욕을 즐길 수 있는 종교는 견고하다고 그렇게 자위했으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성직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죄의 권세를 상산히 조각내셨고 죄에 얽매여 있는 죄에 노예된 자기 백성들의 죄 값을 산산히 부셔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철로역정 나눔할 때에 거기에 나오는 그림 중에 이 기독도 크리스찬이 메고 가는 짐이 끈이 어느 단계에 가서 끈이 풀어지면서 짐이 굴러가는 그 그림이 있었죠. 그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산산히 조각내셨고 그리고 예수를 거부하는 죄의 근성에 매여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근성을 가루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 모퉁이 돌에 다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다듬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18절에 그 내용이며 예수님이 이걸 미리 알려줍니다. 죽으시기 이틀 전에 이걸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드러내듯이 이 성직자들의 엄흉한 그 의도, 내 탐욕을 즐기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형식을 빌은 종교를 자꾸 미화시켰을 뿐이에요. 예수께서 이것을 드러냈습니다. 탐욕으로 복음을 없애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이 오만함, 이걸 합리화해서 그것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을 영구히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없애고 예수를 죽여버리고 복음을 뒤틀어서 내 수단으로 만드는 것, 잠깐 장난은 칠 수 있으나 장난으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닫는 진리지 않습니까? 장난이 즐겁기는 하지만은 장난은 언제나 그 뒤에 사고를 만들죠. 그죠? 이렇게 뒤틀어서 웃은 나를 지키고자 하는 종교적 장난은 칠 수 있으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죽는 것 아닙니다. 복음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수많은 타락한 성직자들과 교권과 개구리 입을 가진 그러한 교인들이 얼마나 교회를 휘저었고 그런 타락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교회 생활과 복음을 얼마나 지맘대로 조작을 했습니까? 이게 한국 교회 역사의 현대 역사 40년이지 않습니까? 많은 상처를 입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이 사회에 비춰집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일은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났고 여러분의 집은 세워지고 있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집을 파수꾼이 경성하여 성을 지키듯 지켜가고 있습니다. 부디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잔재주와 장난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에 속지 마시고 농장에서 일하도록 맡긴 주인이신 하나님의 당부를 잊지 마십시오. 복음에 다 부침이 되도록 더 부셔질 것이 있으면 주여 나를 부셔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모퉁이 돌에 딱 붙어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이 세상의 풍파, 그게 지진과 같은 것일지라도 이 모퉁이 돌에 붙어 있을 때 이 벽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이죠. 이게 이 현실, 이 실체를 이 새해에 깊게 보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